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의 가문을 일으킨 장본인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돔 사람은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유대인은 에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수장인 에돔 사람이 유대 나라의 수장 왕으로 온 것입니다. 어떻게 왔는가?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땅도 식민지였고 또 다른 모든 나라들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통치함에 있어서 왕을 로마가 세워서 그 식민 지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유대 땅의 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늘 테러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헤롯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의 마음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이 그 왕을 찾게 되면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경배만 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없애려는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과 좋은 일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악한 계획과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말살하려는 계획, 요셉의 가족을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피할 길을 내어서 그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아픔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약에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이 예수 탄생, 메시아 탄생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헤롯 대왕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기쁨이 구약시대로부터 계속하여 주어진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라는 것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꾸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신문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셔서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재판할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그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완성시킨 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 꿈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잠시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타국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내게 외국으로 가라, 타국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었을 때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재차 물어보지도 않고 다음에 그것을 하겠다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요셉이 일어나 밤에 꿈을 꾼 그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맞을 때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일까를 돌아볼 때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요셉의 가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를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지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박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행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될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애굽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요셉의 가정이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셔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동방 박사들이 준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충분히 살 수 있었다라는 주석의 말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내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가? 내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가진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을까? 당시 애굽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 분봉왕 헤롯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만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 땅은 다른 지도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택하셨고, 당시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늘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기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와 포로 시대 때도 피난민들이 애굽 땅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가정이 애굽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갔더니 그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이민자로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세심하게 상황을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한치의 실수나 소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싫어해. 열등감도 많고 실패도 많이 하고 이런 인생 살면 될까? 라고 생각하여 때로는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차지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믿고 나는 내 인생을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십니다. 네, 이런 착각은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신다. 네,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약속 말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약속 말씀 믿고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뻐하니까 생활도 어떻게 어려울까 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인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랬거든.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요셉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때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젊어서 좋았는데 인생의 노년이 되니까 젊은 날이 생각이 나. 젊어지고 싶다. 그래서 있던 주름도 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얼굴에 뭐든 집어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그 때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튼튼했던 내 몸이 쇠약해도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다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날은 젊은 대로, 노년은 노년에 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전도서 1장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때에 만족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애굽이라는 광야를 보내신 그 이유는 기다림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광야, 광야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라는 광야 속에서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메시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했다면 헤롯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헤롯의 광기를 가진 헤롯을 단칼에 탁 쳐버리면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굳이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죽이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죽이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악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광야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말씀했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엄청난 고통도 수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이 광기를 부려서 영아들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6절이죠.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을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심히 노해서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했어요.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2,000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2,000명의 인구가 있었으니까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 20명 내지 30명의 영아가 학살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여 피바다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야 할 그 자리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울음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거예요. 오늘 요셉의 가정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다려지기까지,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뚝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꼭 필요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라.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왜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눈물의 골짜기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이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의 아픔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확신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모든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의 모든 환경에서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왕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남까지 죽였던 헤롯도 죽더라 이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살아가도 죽어버리니까 끝나는 겁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영역 속에 누군가가 침범하려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막아볼 것이라고 힘을 다하여 막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움켜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다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헤롯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도 자기가 이 왕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그 왕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아이를 학살하면서까지 지켰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움켜쥐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움켜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불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왔다고 터세를 부리고 이것은 내 거라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21절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셉이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 아멘, 순종의 신앙이었어요. 들어가라, 네, 가라, 네, 말씀하는 이 요셉의 순종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답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아멘 라고 나오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칼라오가 22절에 보면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이 이미 죽고 나면 이 헤롯이 그토록 지켰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명의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처럼 악독한 왕이었어요. 참 그 아버지가 악독하면 아들도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헤롯 아버지가 악독한데 그 악독한 아버지가 악독한 아들 아칼라오에게 가장 노른자 땅인 유대 땅에서 왕을 할 수 있도록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이 악독한 왕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셉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방은 두 번째 아들인 아티파스라는 왕이 갈릴리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은 비교적 어질고 안정된 왕이었어요. 그곳에 가라 한 거예요. 그곳에 순종하여 갔는데 마지막 도착한 곳이 갈릴리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23절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차 해가지고 나사렛에 갔는데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나사렛 땅과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은 왕의 신분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셨다면, 메시아로 오셨다면 예루살렘 땅에서 떵떵거리는 부잣집에 태어나야 왕의 자세가 딱 맞는데,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그 땅에서 천하디 천한 나사렛에 그곳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공생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 땅은 당시 200명의 작은 고립된 도시입니다. 그곳은 잘 가지 않는 고립된 도시가 200명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도시에 로마 사람들이 국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길 때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주둔하면서 자꾸 순수한 피를 섞어서 혼혈을 만드는 일이 많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혼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경멸하다. 나사렛의 뜻은 경멸하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이라는 광야로 보냈을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추락한 너무나 비참한 환경에 있는 그 환경이 나사렛이라는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왜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나사렛으로 보냈을까? 그 나사렛에 소외된 장소를 주님이 계심으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나사렛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나사렛은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처럼 내 인생에 너무너무 나락에 추락하여 하나님 내 인생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라고 말하는 나사렛, 그곳이 생명을 일으키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악한 추락된 나사렛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말살하려는 엄청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여야 할 곳을 다 하시고 애굽 땅으로 가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복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영광된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뚝뚝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도 좀 무뚝뚝한 면이 있는데 무뚝뚝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세미하셔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약간 인상만 한번 쓰면 벌써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눈물 흘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나를 위로하지 못할까? 사람들은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말해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요 내가 왜 아프고 왜 힘든지, 어디로 가면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피시고 또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뚝심 있게, 만약에 나사렛처럼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다, 이 자리가 영향력의 자리다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